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핑계보다 방법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성실하고 근면해서 부지런하여 가난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성실하고 근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또 복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8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걸 심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악을 뿌리는 자, 악을 심는 자는 뭘 거두느냐? 재앙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고통, 헛됨, 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는 자는 고통을 거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악을 심는 자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악을 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둘 건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있다. 그건 뭐냐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악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악을 뿌리고 심는 삶보단 축복과 선한 걸 심고 뿌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선한 눈이 뭘까요? 선한 눈은 불쌍한 연약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작은 배려와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 그걸 선한 눈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사람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어떻게 쯧쯧쯧, 이 정도까지를 갖고는 그건 선한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쓰럽다, 불쌍하다 그러면 하다못해 물 한 모금이라도 주고 뭔가라도 베푸는 것, 그게 선한 눈을 가진 자다 하는 거예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악 위에 악을 뿌리는 자와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을 뿌린 자는 악을 거둘 것이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선한 눈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또 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선한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다툼은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거만한 사람들로 인하여 다툼은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친다. 이 말은 즉 거만하고 교만한 자, 그래서 다툼을 유발하는 자들은 애초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귀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다 배척하고 살겠어요? 근데 거만한 자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삶을, 또 지혜로운 사귐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죠.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거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고, 또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거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덕스러운 말을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정결이라는 말은, 정결이라는 말은 마음의 정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말은 그럼 뭐냐? 그 정직한 말의 의미는 다른 이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네, 덕을 끼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다이어트를 하든지 이렇게 좀 해서 좀 살이 빠질 수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빼싹 말랐어? 왜 이렇게 병자 같아? 이렇게 하는 말이 정직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날씬해지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인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덕스러운 말, 정직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며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헨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덕이라는 말은 뭐냐면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 몸을 굽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기보다도 낮은 자들에게 줄 수 있고 몸을 굽힐 줄 아는 사람이 그들이 덕을 끼치는 자고 그들이 마음이 정결한 자다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좀 고상한 인격 또는 고귀한 인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고상한 인격과 고귀한 인품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왕이 가진 부귀와 권력과 영화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귀함을 받고 존귀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직한 덕스러운 말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러므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킨다. 지식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식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 말한 대로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자, 그리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자, 삶이 올바르고 겸손한 자를 지식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아는데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요. 아는 건 많은데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의 언어가 덕스럽지를 못해요. 아는 건 많은데 그의 삶이 올바르지 못해요. 그런 것은 지식 있는 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한다. 사악한 사람은 지식 있는 자와 반대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불의한 방법으로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탐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패한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게으른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핑계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뭐 요즘도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도 뭐 우리나라도 시골이나 또 이렇게 이런 데는 산짐승들이 특히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어서 마을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보면 어떤 때는 이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이 민가로 내려온다는 거죠. 근데 저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인도인가 어딘가에서 호랑이가 민가에 내려 사람을 잡아먹었는데 그 호랑이를 그래서 잡았죠. 잡아가지고 호랑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호랑이가 건강한 호랑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발톱이 다 거의 망가지고 또 호랑이의 이가 다 망가져서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다른 동물들을 날쌔게 잡아서 먹을 수 없는 이런 연약한 호랑이들이 인간 마을로 내려와서 연약한 사람들을 해쳤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동물들은 뭐 요즘 멧돼지나 뭐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민가에 많이 출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하안 사거리에 호랑이가 나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사자가 사람들 사는 민가 사거리에 나타날 일이 만무한데 그럴 일이 전혀 없는데 마치 사자가 있는 것처럼 엄살을 부리며 핑계를 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게으른 자는 항상 그 입에서 핑계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핑계로 자기를 합리화시킨다 하는 말씀인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뭐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성실하라, 부지런하라 하는 말씀인 거죠. 정리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죠?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심을 것인가를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무엇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그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를 심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적고 보잘것 없었지만 작은 선한 것들을 좀 나름대로 심지 않았습니까? 그 조금만 그 열매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심지 않고 선도 심지 않고 아무것도 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면 그거는 좀 지혜롭지 못한 기도가 아니겠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여러분들이 심는 것이 그게 어쩌면 내일 우리가 거둬야 할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오늘 분노와 저주와 악을 심으면 분노와 저주와 악을 우리는 내일이나 언젠가 거두어야 할 것이고, 오늘 축복과 격려와 칭찬을 심는다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아니면 언젠가 축복과 격려와 칭찬을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모두가 평화로운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거기에 연관이 되면 그 모임이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분명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게 되므로 그 분란과 다툼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말해서 전자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하고 뒤에 있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는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를 일으켰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를 지금도 수없이 유발하고 있고,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신 피스메이커이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피스메이커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 왕의 부귀 영화 권세보다 더 낫고 더 영향력 있고 힘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핑계를 대는 것은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부득이하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핑계를 대기보다는 방법을 찾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고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온갖 핑계를 다 찾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방법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아닌 방법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오늘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기왕이면 모든 것이 내가 거둘 것이라고 알고 좋은 걸, 복된 걸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으로 다툼을 이기고 피스메이커가 돼서 평화를 창출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또 성도를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핑계가 아닌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핑계를 찾지 마시고, 분명 힘들고 복잡한 환경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찾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몰라도 우리 신광명교회 성도들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핑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신앙인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는 것들이 내일 아니면 언젠가 우리가 거둬야 할 것들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표정 하나 성실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뒤따르는 삶이 선한 눈을 가진 삶임을 알고 우리가 선한 눈으로 살게 하옵소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방법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신앙인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핑계를 찾는 신앙인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야 할 핑계를 찾는 신앙인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방법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